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보는 이 시편 65편 전체에는 다윗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확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 찬송시, 감사 예배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던 땅이 다시 복을 받아 풍성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데 4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사실은 뭐뭐 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뭐뭐 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서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택하심을 받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리고 공동체로 살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령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 여러분과 저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그 복을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인간의 구원에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중요한 예정론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이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구약시대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론에 대하여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다윗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이 구원론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천당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20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의 긍휼 때문에 내 뜻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기 열등감, 여기에 휩싸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자식들이 잘 돼서 공부 최고 대학을 나온 그 가문이 복된 사람인가? 그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다수의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을 얘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이 백성,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죄사함을 받고 그분과 친교를 누리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그 80억과 그 앞에 살다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은총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께서 택하시고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행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령한 행복,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주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게 뭐죠? 친교입니다. 가까이 오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나무 숲을 속에 숨게 되죠. 뒤로 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라. 은혜의 방편 3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중에서 앞에 2가지, 말씀과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도 내가 읽고 설교도 듣긴 하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손쉽게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좀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주의 은혜가 내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실까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되죠. 수요 기도 나오셔도 되고 금요 기도 나오셔도 되고 옵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교회 오셔서 좀 예배당에서 기도 좀 하시고 늘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 5200번 다 아시잖아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죠. 내년에는 이 옵션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보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이게 뭐예요?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친교를 우리를 기뻐하시고 친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저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언제인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언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 말고 마음이 상한 사람, 주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을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면서 기도하실 때 주의 위로하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들 어깨 위에, 여러분들 머리 위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 하나님과의 친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불결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들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시 친밀해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현실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때,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친한 친구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때 힘이 되죠. 또 주변에 멘토 같은 사람,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때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때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건 또 잊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친교 사귐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까이 계심을 우리에게 느껴지게, 깨달아지게, 보여지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이제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핵심 성경 읽기 그것도 표시하시면서 읽으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른 좋은 프로그램 45주짜리 프로그램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매일 구약은 하루에 5장씩 읽고 주일날은 읽지 않고 신약은 신약 성경 하루에 4장씩 읽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고 주보를 통해서나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힘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몰라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그럼 그 동영상이 한 10분짜리인가 하니까 그거 한번 보고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올해 이제 그 교회에서도 하고 했는 것인데, 제가 그 관계된 책을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사서 봤더니 너무 내용이 괜찮더라고. 이 책을 집필하고 만든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그 신학교가 가까워서 학교는 못 다녔지만 그 학교는 이제 가끔 가봤던 그런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이제 우리 고려신학교 신대원이나 이제 총신이나 이런데 신학교 교수들로 있고 해서 거기서 만든 모든 교재, 책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교재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책이고 그 교수님들이 감수한 동영상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내년도 1월 첫날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중요한 방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친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이거 몇 구절만 찾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나에게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신령한 행복. 세 번째, 공동체로 살게 하심.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셨다. 친교. 그다음 세 번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했다.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 뜰, 여기서 성소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게 뭡니까? 성막 그림입니다. 저 가보신 적 있습니까? 광은 기도원에 있는 거기 가보셨어요? 예. 혹시 저 광은 기도원에 있는 저 성막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하고 제 아내하고 권사님하고 서권사님까지. 우리 서창동에 있을 때도 갔었죠, 그렇죠? 그때 그것은 아마 실물 모형에 반으로 축소해놨나 그랬을 겁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 이제 바깥에 저게 이제 저 구역을 이제 막아놓은 것이죠. 저 안에 가운데 그 4겹 폭으로 덮여 있는 저기가 바로 성소가 되는 거죠. 앞부분은 성소, 저 뒷부분, 앞부분 3분의 2는 성소, 저 뒷부분 3분의 1,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물두멍도 있고 뭐 한 저기가 바로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뜰. 그 흰색 텐트 안쪽에 있는 전체 면적, 저기를 가지고 성소의 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뜰에는 오직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왼쪽 앞에 문이 있죠. 색깔 다르게 돼 있는데 저 문으로 해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이제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끌고 간 짐승을 가지고 자기가 그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칼을 가지고 이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으면 짐승이 피 흘리며 죽죠. 각을 뜨고 뭐 다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내 죄의 죽음. 사람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죄를 이 짐승한테 옮겨놓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럼 짐승은 죄값을 받아 죽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한 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작업을 다 저기서 하는 거죠. 저 물두멍에 손 씻고 저 번제단에 이제 고기나 저거 태울 거 태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곳, 그게 이제 저기고 저 뜰에서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즉 저 성소 뜰로 들어오게 하신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성소의 뜰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간다. 이곳에서 이제 백성들은 제사장을 만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 성소의 뜰을 침범하면 이 사람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저기는 택한 백성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뜰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교제, 친교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 시대에는 이 성막을 두고 12지파의 진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저 맨 가운데 센터가 저기 이제 성막이 가운데 있는 거죠. 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위에 저 구름 기둥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성막 앞쪽 왼쪽 아래쪽으로 조금 보이는 게 저기가 이제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저 가운데 그 센터에 저 전후 좌우 여기가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여러분들이 저분들이 다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가 옮겼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있고 나머지 이제 동서남북 저 위쪽이 이제 동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고 이게 이제 4개 지파 저렇게 단 지파하고 뭐 해서 12개 지파가
다 3개씩 해서 4군데 저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저러다가 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저걸 다 접는 거죠. 접어서 이제 저 레위 지파가 저걸 다 접어서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저 12개 지파가 텐트 치고 있던 거 다 접어가지고 다시 이동을 하는 것이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될 공동체로서 누리는 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저게 다 공동체란 말입니다. 저기 중심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이 누군가? 공동체죠. 이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각자를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사랑받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등록하여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있다. 내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내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내 교회가 건전한 교회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신실하고 건전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교회를 떠날 때는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만약 교회를 떠나면 그 책임의 90% 이상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목사에게 있는 거죠. 은혜를 어쨌든 끼치지 못했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안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거의 다 같습니다. 등록을 하고 교회를 안 떠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뒷문을 막아라 뭐 이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뒷문을 막기 위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안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와서 잘 섬겨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교인들 사이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날 정도의 큰 원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여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여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주일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묵상 기도를 통해서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통성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의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가 발전할 정도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해서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꼭 예배 시간에 받아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대하여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도 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저 사람에 대해 흉을 본다든지 하는 마음은 옳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원망의 많은 부분은 목사를 향한 원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군들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실수가 없으며 연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 되고,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설교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면들을 이용하여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말 조심하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결국 은혜를 다 날릴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우리 천성교회 36년, 37년 되고 있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지킨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누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 받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를 안 떠납니다. 또 하나,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 애정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애정은 정이죠. 의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도 안 맞아도 의리로 산다, 정으로 산다 이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애정이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야, 저 교회는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목회자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타락한 면을 보면 저 성도는 저기 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떠나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정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여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 사귀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 못 떠나는 거예요. 은혜는 안 돼. 설교 시간에 은혜는 못 받아. 그런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 애정 때문에, 그 의리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교회를 못 떠나고 안 떠날 때 두 가지 때문에 그렇더라. 은혜 받으면 안 떠난다. 은혜 못 받아도 정, 애정, 의리가 있으면 안 떠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죠. 정 때문에 안 떠난다, 이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서 정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내가 여기 섬겼고, 내가 쓸고 닦았고, 내 정성, 내 눈물, 내 관심이 여기 있는데 왜 떠납니까? 그렇잖아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셔야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고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킬 때 은혜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남편과 아내를, 자식들을 살려주시고, 내 기도한 것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물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좀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원로와 은퇴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고, 은퇴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안 떠나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은퇴하신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많아.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많아. 교회가 20년, 30년, 50년, 70년 됐더니 너무 많은데 안 떠나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은혜도 받겠지만 애정이 있는 거지, 의리가 있는 거죠. 여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참 탄탄하고 참 부럽더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안 떠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고, 은혜가 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 애정이 있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왜 떠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교사도 잘 감당하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찬양하는 것도 뜨겁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불평 불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 불평이 있어요? 그럼 이게 내 속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 내가 이 불평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반응이
나도 그래 동의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뜻이 같이 모아지게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그치면 되는데 또 비슷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쪼개지고 할 때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과, 장로편과 목사편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말과 이 불평과 이 원망과 이것을 이용하는 마귀가 기름을 살살 부어놓고 하니까 이런 것이 계속해서 양쪽에 일어나게 되니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은혜는 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저쪽 사람이 이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애정만 남아있는 거죠. 정만 남아있는 거죠. 이 건물 내가 지켜야지, 이거 우리 거지, 우리 재산이지, 이런 마음 가지고 냅다 싸우게 되고 소송하게 되고 고소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약한 성도들이나 새로운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근처에 다른 교회에 찾아가지 이 싸우는 공동체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애정이 중요하고 의리와 정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 일을 할 때 원망하지도 않고, 은혜 받아야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 부딪힐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생각나고 내가 한번 참아야지, 내가 한번 넘어가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은혜가 있으면 문제는 크게 번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에 마귀가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쉴드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내 삶에, 내 영혼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역할을 기도를 통하여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삶의 연료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내일부터 삭막한 세상으로 나가서 이길 힘, 불신자들이 많고 대다수 사람들이 넓은 길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힘은 주일날 받는 말씀과 주일날 듣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 그 경건성,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일날 받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토요일날 준비하시고 금요일날 준비하시고 주일날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주일을 저렇게 귀중하게 여긴다, 헌금을 준비한다, 마음을 준비한다, 시간을 아껴둔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가급적이면 주일날 안 움직이시더라. 주일날은 내가 다른 날은 뭘 해도 괜찮지만 주일날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예배 가게 만들더라.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약해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남편의 영혼을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판하듯이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내 자식들의 영혼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영혼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심이 축복이요 행복이라, 은총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은 여러분과 저는 일단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리고 하나,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천성교회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가지 복을 받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